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도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4절에처럼 이렇게 행하고 이 광야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자, 어제하고 그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성경 구절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가 딱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1.1획도 가감없이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시간이 지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700년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딱 신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동일하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딱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선구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 같습니까? 네, 잘생겼죠? 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뭐를 회개하라는 거냐?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회개하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를 말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첫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앞에는 그리스가 점령했고 뒤에 로마가 또 점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점령을 받고 막 해방운동을 일으키다가 많은 사람이 400년 동안 활동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가 간절하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어주세요 하고 매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제일 간절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에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했는데 아니 그들은 로마에서 속국에 벗어날 수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딴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 1246페이지,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14절의 구절을 유대인들은 딱 믿고 있어요. 왜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의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왕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14절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첫 번째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왕으로 오실 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을 해방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린 거예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오실 메시아가 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믿기는 믿는데 시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만이라고 막 옛날에 예. 내가 울산에 있을 때 막 예수님이 예? 뭐 10월 며칠 날 28일인가 뭐 재림하여 오신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막 흰옷 입고 27일 날 밤부터 막 기다린 거예요. 28일 날 자정에 온다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 한 명이 그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 내가 이제 27일 날 낮에 간 거야.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무리 말해도 이 여자가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밤에 당신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와야 돼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래가 28일 날 새벽에 왔느냐 안 왔거든. 그래 내가 28일 날 다시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헷가닥 말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뭐냐?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장소를 잘못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알고 있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4절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나라에 임하는 그분은 재림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아직도 안 왔어. 이분은 재림의 왕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곳을 예비하고 오겠다고 구름을 타고 가실 때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예수께서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온다고 그랬어. 바위야 나를 좀 숨겨줘, 산이야 나를 가리워줘.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숨길 수가 없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을 이해를 잘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뭐라 아니 저 세례 요한이 뭐라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회개할지라. 메시아는 다니엘서 7장 14절대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친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성경을 내한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던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경만 연구하는 박사님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다 속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왔어요? 이사야 50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봐요. 예, 이사야 53장에 첫 번째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다는 것을 예언을 당해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를 동일한 이사야가 예언을 다 해놨어.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뒤에 쭉 내용이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볼 모양도 없이 형체도 없이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가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빡 속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해 주실 줄 알았는데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볼 모양도 없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나쁜 놈들을 싹 무찔러주는 대단한 왕으로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깜빡 속아버린 거야.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왜 이러느냐? 막 이재명이 같은 사람과 날 뛰는데 어렵게도 마트에 갔는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유대인 저 이재명이 쪽에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자기 얼마 전에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자기를 공격하더래. 그래가 자기한테 공격하는 게 이재명이가 그렇게 나쁘면 왜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몸이 구속이 안 되니? 자 봐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도록 이재명이 한 공로가 뭐냐? 사법부의 판사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빨갱이들이 누군가를 다 드러내주는 거야. 지금 막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다 빨갱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싹 다 뽑아서 정리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 봐라. 온 백성들이 다 봐라. 너가 20대 30대 너들 깜빡 속았지 문재인이 하고 깜빡 속았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네. 큰일 났네. 학교에서 정조조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도 가짜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부모가 말해줘도 안 들어오는데 이 현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공수처장 이놈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완전히 급박하고 니를 탄핵시킬 거야 라고 또 하니까 지가 안 죽으려고 또 영장을 연장시킨 거예요. 이제 영장 연기시킨 게 언제까지다 날짜도 안 가르쳐줘요. 왜? 우리 우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이번이요 두 번째 또 하는 이게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40%가 넘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요번 주 말쯤 되면 50%를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저거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모든 조사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우리 쪽을 못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40%가 넘었단 말은 이미 50%가 넘었어요. 돌파된 거예요. 그러면요 백성들이 50% 이상을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을 구속을 시킨다고요?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법이 없고 무법천지로 갈 때는 누구를 도원하냐?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의 마음이 천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거기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일 위의 법이요. 그 헌법 위에가 뭐냐면은 국민혁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나라가 법으로 통치가 되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온 국민이 일어나서 거기에 저항권이라고 있어요. 헌법에. 저항권으로 일어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딱 돼요. 헌법 위에가 뭐라고요? 국민이 일어나는 저항권이에요.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300만 400만 모이는 게 저항권이 발동된 거예요. 이미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4.19 때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국민 저항권이에요.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일어났어요. 중고등학생이 어저께 1200명 막 서명날을 해가지고 대표도 한 명이요 나와서 연설하는 게 고등학생이 참지를 못하겠다 이거요.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봐도 참아도 이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우리가 일어나겠다. 이제 방학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국민을 나는 이승만이 나쁘다고 배웠는데 연구해보니까 이승만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에 김대중이 하고요. 고속도로에 들어누워가지고 차도 없는데 왜 닦냐 이렇게 대모한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왜 고속도로 다녀? 이 좌빨들 전부 다 고속도로를 다니면 안 돼요. 반대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그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요? 공사하다가.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사야 53장에 정말로 볼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봐요.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면 안수기도 하면 왜 병든 자가 병이 낫느냐, 왜 암 말기 한 자가 왜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가 다 낫느냐, 이 5절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대체 효과라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뭐라고요? 대체 효과. 이 전 우주 가운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낳아준 엄마도 그걸 못해요. 내가 네 대신해서 좀 아파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런데 눈물은 흘려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대신해서는 안 돼. 내가 아프고 내가 고질병에 걸려있고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될지라. 아멘. 치유될지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야. 아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이 치유될지어다. 이 땅이 고쳐질지어다. 이 민족이 일어나고 세계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어리게 AP통신하고 막 전 세계 외국 방송이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놀랍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불법을 행하는데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왜 우리의 주권을 도둑질해? 하지마! 하는 팻말을 들고 나오는데 그들의 숫자가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덮치는 것을 다 찍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자들이 거기에 말하느냐면 영어로 말하느냐면 이 한국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전 나라를 불법으로 권한을 찬탈해 가려고 하는 뒤에 숨어있는 중국과 북한의 밑에서 파송한 모든 지하 조직에서 나라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온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곧 이 국민들의 힘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봐요. 외국의 AP통신 같은 세계적인 그 기자들이요. 딱 이 대한민국의 전세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것으로 위기를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일본에 다 넘어갔던 거를 배 23척 가지고 일본 그 어마어마한 전함을 다 무찌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주위에 둘러싸이는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재건해서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봐요. 이 대한민국은요, 한번 백성들의 불을 질러버리면요,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금융 위기 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정상회복이 되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예측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외환 위기가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라 못 일어나요. 그런데요, 나라가 어렵다 하는데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금목걸이 반지를 애기 돌 때 만들었던 금반지 이런 걸 싹 다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바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끝나요? 3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3년 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목줄에 딱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야 되는 순간에 3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싹 다 바꿔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세계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의 개인 재산을 국가를 위해 이렇게 누가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빚을 다 갚아버린 대한민국.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이상을 대한민국을 연구해가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분의 강의가 명강의가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수성의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 대한민국은 첫째, 전 세계에서 안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글만 가지고 연구를 30년 넘게 했어요. 전 세계에. 그 구텐베르그 성경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인쇄를 금속 활자로 한 최초의 활자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직지심지하고요, 77년 전에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학설이 조정되어 있어요. 구텐베르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직지심지하고 그 위에 하나 더 번역되어 있는 그게 충주에 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된 그게 77년을 앞서요.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속 활자가 유럽으로 전래되어가지고 구텐베르그 성경이 나와요. 그게 예일대학교에 원본을 딱 보관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사진 찍어놨어요. 그 언어뿐만 아니요. 우리 국민의 정신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온 백성이 학구열이 철저하다 이거예요. 배워야 앞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명률이 1%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1%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이 1등.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기독교의 힘이 놀랍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구성 욕구가 딱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어 말하는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바로 2등 G2로 간다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통일만 내버리면 10년 안에 G2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북한의 2,400만 명의 노동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딱 노동력이 합쳐버리면 우리나라는 금방
내수 시장이 거의 1억 가까이 가버리잖아요. 거의 합치면 8천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외국에 있는 750만 동포와 하면 1억이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수 시장이 1억이면요. 다른 외부의 도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가장 첨단의 이 모든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신기하대, 이 대한민국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딱 나오면 삼성 휴대폰이 나온다 이러면 백성들이 쓰면서 막 그거를 그날부터 댓글을 단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은지를 막 단대. 그러면 삼성 본사에서 빨리빨리 그걸 고친대, 국민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딱 받았다면 그거는 전 세계로 나가보는 거예요. 화장품이든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검증을 국민들이 다 잃어버린대. 그런 민족은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끝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안 하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막 까똑까똑 해가 다 날려버리는 거야. 이 대한민국은 그냥 빨리 바뀌고 발전하고 우리의 제품이 우리 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는 것을 막 아쉬운 거를 그 회사의 본사에 막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본사가 여론을 스스로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이 다 알려주니까 다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출시를 딱 했다가 그 다음에 수정된 거를 전 세계에 보고하면 다 팔려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세 가지 잘못된 사상,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요, 잘못 믿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초림의 예수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초림의 예수는 이사야 54장 3장에 볼 모양도 없이 형체도 없는 모양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 죽은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이사야 53장의 주님으로 보이지만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작전을 짤지라도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수께서 인정 안 하면 끝이 없거든.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